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5장 찬송합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받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과 그의 가족이 회심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묵도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고넬료 그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식의 기록이 세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성에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찾아와서 저들에게 안수하고 저들이 성령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넬료 사건에서 등장하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 구원 얻은 그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사건들은 각각이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그 성령의 부어주심은 그곳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회심하고 구원이 베풀어지죠. 이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 저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 부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 아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민족주의에 머물 수 없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 중요한 그 의미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약간 좀 다른 내용,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적을 보면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고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이고 그런 그 기적과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과 지금 계속 섞여 있죠. 그러면서 전혀 어떤 이질감이 없고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지 않고 그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결론, 그 결론이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이제 구원이 임하는 선교의 시작점이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선교를 구체적으로 자극하여 시작하도록 하시는 그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성령의 강림이 그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그 표적, 기적, 어떤 환상,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그것 자체를 목적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환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슨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하신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기적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그걸 이해시키고 그 자리에 도달하도록 만드시는 방향표 같은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거의 이제 장례식장이 따로 있고 병원에 장례식장이 따로 있고 했지만 과거에는 집에서 돌아가시면 집에서 상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있었습니까? 그 집을 안내해 주는 화살표시를 해서 그 상갓집 표시를 해주는 방향 표시가 있었죠. 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까만 테두리를 두르고 전등을 켜고 해서 이씨 상가 이쪽으로 상갓집 오셨습니까?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십시오 해야 된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화살표 같은 거, 방향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과 환경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에 어떤 초자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뒤에 초자연으로 무슨 또 방향을 인도할 그럴 그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연과 일반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 아니죠. 그러나 행할 이유가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인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인 이런 시대에는 그게 방향표가 되어서
그 가르치고 인도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성경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경 시대와 같이 그렇게 활발한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동일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급하신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나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그 초자연을 동원하시기도 하시죠. 기본적인 개념,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 기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떤 방향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타내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결과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모든 내용 속에 베드로의 전하는 것이 그렇게 가죠. 그 47절 내용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렇게 벌어지는 일에 베드로는 모든 방향을 예수께로 가지고 가죠. 모든 기적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몰고 가고, 그의 설교의 내용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으로 그가 가지고 가죠. 그건 그 베드로만이 가지는 어떤 그의 그 특색이나 그의 강조점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의 성령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끄셨으며, 그렇게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베드로의 모든 설교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그 역사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심은 모두 다 어디에? 말씀에,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그 어떤 주장도 어떤 이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어떤 기가 막힌 개인적인 경험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어떤 초자연성을 가지고 왜 이단들이 그렇게 계속들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부작용들을 계속 일으키는가 하면 실제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기독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사탄도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탄도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나타내죠. 그 무당이 구슬하고 점을 치고 그리고 이방 종교 안에서도 그 신비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눈속임도 있지만 분명히 사실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그 애굽의 술사들과 바로가 서로 붙죠. 그렇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건 애굽의 술사들이 한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됐어요. 그 모세가 들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죠. 그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어버리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심 속에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보편적으로 가지는 종교심 속에 뭐가 기본적으로 그 깔려 있느냐 하면 어떤 초자연성에 대한 그런 기대가 그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능력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 그 종교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걸 어디에도 요구한다고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종교성, 세상이 가지는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초자연적 어떤 그 현상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래야만 우리들의 그 종교성이 그 만족을 얻고 해소가 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초월적인 어떤 힘에 대한 갈망과 어떤 기대들이 말씀으로만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확인하고 봐야 그래야 내가 확인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신앙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은요 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자연성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무당이 굿하면서 그 칼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말이죠. 그런 걸 봐야 이 직성이 풀리는 거야. 와, 용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도 어떤 그런 어떤 갈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의 권위가 세워질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세상적인 종교성 때문에 그거를 만족시키자고 하나님께도 초월성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건 단단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그게 신앙이 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우리가 구한다고 그냥 얻어지는 것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장 오용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오염돼 버렸어요. 그
세상의 어떤 사조들, 네? 초자연주의, 그걸로 또 만족 못하니까 그 다음에 자연주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지배되는 논리들, 상식들, 이해들 그런 거 말입니다.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이지 않고 자연적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무슨 결과를 봐야 믿겠다. 그것으로 특별한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 믿는, 그래서 무당들이 득세를 하는 그런 시대. 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 초자연주의 시대, 자연주의 시대에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초자연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줘야 믿겠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네? 말씀으로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나의 기대를 만족시켜 달라고 요구하죠. 그걸로 아니다 싶을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전락되느냐면 관념으로 전락돼 버려요. 그죠? 도덕적인 거.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교회 다녀서 착하게 살고 이웃들에게도 잘하고 인정받고 그렇게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면 좋지. 생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에서 생명이, 구원이 빠지고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관념으로 가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고 있죠. 그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런 얘기 해달라고. 무슨 얘기요? 선한 얘기, 착한 얘기.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녀서 편해지고 교회 다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설교 해달라는 겁니다. 위로해주고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무슨 보상이 된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11조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보상해 주셔서 일주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고, 그 신앙이 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주의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 안에서 생명이 배제돼 버린 어떤 도덕과 윤리만 남겨놓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 사건에서 보자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는가? 왜 고넬료 가정에 그 성령이 임했는가? 그런 기대에서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가질 수 없는 자,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가질 소망이 없는 자, 가질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걸 무슨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 그러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은혜예요. 기독교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의욕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것, 그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넬료 가정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에 지금 마침표, 화살표로 하나님의 기적이 동원됐었고, 그래서 그 화살표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했으며, 그 화살표가 결국 성령의 강림으로 이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어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결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어떤 결론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과 방향과 방편으로 동원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수단이며 방편인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 초자연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이 자연적이지 않은, 세상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신앙은 무슨 초월적인 것을 받아 누려야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그런 기적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내야만 신통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입니다. 교회가 이걸 깨부수는 거예요. 이걸. 교회는 그거 아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요구하는 기적을 요구해서 얻어내는 그런 열심으로 그걸 받아내야 옳은 것이고 신통한 것이고, 그때 비로소 확인받는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에 도달하지 않는 어떤 것도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도는요,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어떤 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기도로 가야지 돼요. 하나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힘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깊이 이해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하고 명료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과자 사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엄마, 나 500원만 줘, 과자 사 먹게. 그리고 뭐가 붙어요? 뭐 붙어야 됩니까? 붙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과자 사 먹게 500원만 주세요 하면서 논문을 쓰고 앉아 있어. 이 과자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기도가 그래서 자꾸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면서 자꾸 설명을 해. 하나님,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설명을 해. 기도가 설교가 되고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무슨 설명을 해요?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이래서 이게 필요하고, 뭐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소연하고 내 사실을 그냥 알리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한테 설명을 하고 하나님 설득하려고요? 하나님께 설교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요? 기도가 하나님 감동시키는 겁니까? 그저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요. 제가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자식들 생각하면 참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예배 생활 잘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갈 수 있게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녀석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자식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말하면 하소연이죠. 어떻게 말하면 푸념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그저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설교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그게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뭘 하나님께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그건 기도 아닙니다. 이게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 어떤 초자연주의와 자연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기적,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과 결론을 그 도출해내고 이뤄내야만 내 신심이 나의 신앙의 경지가 확인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어떤 관념으로 도덕이니 윤리니 잘 살고 편하게 살고 하루 편하고 일주일 편하고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떤 것도 기독교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요구사항이나 들어주시는 그런 내 인생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버렸어도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알맹이가 빠져버린, 생명이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것은 더더욱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이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이 생명을 넣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동원하셨고 환상을 동원하시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저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저들 속에 역사하셔서 어떤 결론을 만드시더냐, 이거 확인시키는 작업이 전부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인생 복되게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말씀을 주식으로 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어떤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통하여 받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밖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베푸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확신과 기쁨과 감격 속에 힘있게 내딛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성희 성도님, 우리 손한순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